계시록 17장 14절 한음성어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의를 허락하시고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일찍이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옵시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생하는 누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심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 이 말씀의 능력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방어선을 구축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처럼 모두가 한 공동체가 영적 방어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에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매일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오늘 또 우리 모든 언약의 후대들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우리 26문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영화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세 가지 직을 한목에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었어요. 다윗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에 또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제사장 되도록 기름 부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에 그냥 내가 직분을 얻었다 해가지고 직분을 받았다 해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지를 못합니다.
직분 주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인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장로든지 목사든지 총회장이든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할 때에도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하다가 중지가 됐지요. 16년 동안 중지가 돼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 수가 없고, 왜? 방해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시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름이 흘러서 대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개서 선지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 것이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선지자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겁니다. 2주 전에 선지자, 제사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삼직은 기독교 강요의 자녀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목회자 가르치는 것,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 가르치는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자녀들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좀 비슷비슷하겠지요. 이때부터 벌써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왔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리스도 삼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벌써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느냐? 어거스틴이 벌써 이 부분을 정말로 신학을 체계로 잡을 때에 이제 하셨고, 성경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왕권, 왕의 권세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성탄절 때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 기록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건 뭐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게 예언되고 성취가 되는 거 있지요. 이사야 53장 같은 것도 말씀도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대로 700년 후에 십자가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왕직을 감당하는데, 이보다는 더 위에는 누구냐 하면은요, 모세 오경 기록할 때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라는 것은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야곱의 기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를 통해서 왕권 가지신 분이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또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네 위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성경을 모른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훌륭하든지
아니면은 똑똑하든지 그래도 이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 성경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미가서 5장 여기 보면은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 자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타나겠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납니까? 하니까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바로 헤롯 임금 앞에 딱 대는데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막 열받아 가지고 베들레헴 있는 2살 아이 전부 다 죽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둘째, 왕권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주님.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이죠.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씀. 이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 거기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 동안 공생애에 계속 증거로 보여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지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 지역에 뭐를 쫓아내지요? 귀신들을 전부 다 쫓아냅니다. 귀신들.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아내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요즘 요한복음 말씀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관계성을 자꾸 말씀을 많이 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나와 제자의 관계, 나와 무리의 관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다음에 설교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요한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벌써 교회 다 이렇게 이 복음서가 다니고 있거든요.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빈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걸 말씀하고 제자와의 관계, 무리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말씀해요. 그런데 삼복음서 보면요, 마태마가 누가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 속에 왕권을 갖고 계신 것을 많이 나타내는데 가면은 그 지역에 뭐 있지요?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을 전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는 겁니다. 그건 뭐를 말씀하느냐? 사람들은 이 땅에 귀신, 악한 영이 왕의 세상 임금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걸 전부 다 쫓아내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인격체를 다스린 예수님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늦게 믿었지만은요, 예수님 만나고는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땅에 막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안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제사장직,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막 얼마나 배웠는지,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부 관통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격체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결론이 뭔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집안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 전체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격만 아니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창조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연이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구속 섭리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내쫓으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가지고 사람을 딱 묶어 놨었어요. 뭐 터 갖고 집터 갖고 묘자리 갖고 뭐 일월 성신 갖고 전부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죠. 다 매여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 문화로 전부 다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유대법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 사람들은 종교법을 어기면 뭐합니까? 돌로 아간을 치듯이 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뭘로 죽였지요?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쳐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법대로 해라 하고 내주고 이랬는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가지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예수님, 우리 대신 완전한 제물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완전한 제물, 영원한 제물,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가 없죠. 그건 그림자였으니까요. 자, 여덟 번째, 믿는 자를 해할 점술, 복술이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라는 마귀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강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민수기 23장 23절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6월절 어린 양이지요. 문설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구원이에요. 이제 갑니다. 광야길 쭉 가는데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못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라 합니다. 이제 들어갈라 하는데 발락이라는 이방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하나 사가지고 돈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네가 저주를 해라 그래요. 산꼭대기 올라가 저주를 하라 하니까 이 돈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자,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별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뭐 발락이 뿔이 막 돈 줬는데 무슨 일이냐. 네가 앞을 그 사람들 보고 앞을 보니까 겁이 나서 그러냐? 그럼 내가 저 가는 거 뒷 꼭대기를 보고 또 저주를 해라 하니까 또 축복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또 해도 또 축복이 나온 거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예언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고 점술이 없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때 뭐가 나타났지요? 왕이 나타났다고 이 예언대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동방에서 그 동방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박사들이 알고 왔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타락을 하더라도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더라도 조상들로부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인가 예언되었고 유다에게서 홀이 나온다는 것을 그래도 그걸 믿고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성경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바벨론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에게 전달되고 도서관에 있게 되고 그 동방 박사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왔을 때에 별이 나타나면은 메시아 왕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다. 근데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택자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세상에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외 나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역사서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은 진짜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저 아람에 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방인 왕도 누가 주관하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는 지금 당신 금과 같은 나라다. 당신 후에는 좀 못한 나라라는데 은 같은 나라가 나온다. 가슴은 은이다. 그 다음에는 녹 같은 나라가 나온다. 그 다음엔 철 같은 나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철하고 흙하고 섞인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역사의 왕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왕이고 역사의 왕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주님이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직장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고요.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왕도 아닌 것이 내한테 절할 꼭 하니까, 하만이 절할 하니까 절 안 하는 거 있죠. 절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만을, 참 모르드게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모르요. 우리는 직장에서 항상 이 직장에도 주님이 왕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갖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기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는 함께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택자들에 대해 왕이 되시고 세상에도 왕이 되시는데 다스림과 보호는 함께 진행.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뿐 아니라 교회의 원수와도 맞싸워서 이기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이 되어 있으며 교회를 떠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 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고 한 지체가 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간 실천입니다. 교회의 왕적 사명은 성도들을 성경대로 다스린 것입니다. 교회의 왕적 사명은 성도들을 성경 말씀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심각한 죄를 거듭해서 범할 때 교회는 절차에 따라 권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징은 당사자를 바르게 세우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전에 있던 교단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그냥 눈 감고 그냥 다 지나가고 복음 가지고 듣고도,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끊어내라 하는 그 성경은 찢어버려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등 풍성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권징이 약하다는 것. 이건 뭐냐?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는 성도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라 그랬죠. 그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와 왕적인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또 보호하신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 할 때에는 우리는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 통치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또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인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오니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